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흠이 있는 백성과 흠이 있는 지도자라도, 흠이 있는 백성과 흠이 있는 지도자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흠이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흠이 좀 있다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형편없을까요? 아닙니다. 일 잘합니다. 유명세를 타고 재능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허물이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저런 사람이 목사냐? 저런 사람이 장로냐? 저런 사람이 권사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흠이 있어도 너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분들만 흠이 많은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제 자신은 흠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흠이 많죠. 오늘 말씀, 흠이 있는 백성과 흠이 있는 지도자라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흠이 많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살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좀 실망투성이입니다. 보통 이렇게 삼손은 거의 슈퍼맨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 보통 그런 초능력을 가진 주인공들을 보면 이렇게 뭐 그 사람들이 사사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닌데도 굉장히 도덕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정의의 사도 같은 그런 면모를, 초능력을 가진 그런 주인공들 보면 다 그런 면모가 있습니다. 근데 삼손은 읽으면 읽을수록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특히 지난주 말씀처럼 여우 300마리 잡아다가 꼬리 묶고서 거기에 불 붙여갖고 블레셋 사람들 곡식밭을 태워버렸다는 대목에서는 정말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작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은사를 그렇게밖에 사용할 수 없었는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더 그 한심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삼손이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쳐서 죽이기까지 했으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당연히 군대를 일으켜서 유다의 진을 쳤습니다. 얼마나 적군이 많았는지 레히라는 그 곳에 가득한지라, 아주 사람들이 가득하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어찌되었건 이런 좀 흠이 있는 그런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아무튼 하나님은 지금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블레셋의 압제에서 지금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데, 지금 그들은요 그런 삼손을 적군에게 거저 넘겨줄 그 궁리를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유다 사람 3,000명이, 그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큰 군대잖아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서 쉬고 있던 삼손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찾아간 게 아니죠. 사실 잡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00명이 그래도 좀 힘 좀 세고 싸움 좀 한다는 사람들 3,000명이 지금 이제 삼손 붙잡으려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하는 거예요. 좀 잡혀주실래요? 좀 잡혀가실래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슬픈 이야기가 여러분 아닐런지요. 패배주의가 그냥 뼛속 깊이 박혀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자기들의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자로 세우신 그 사사를 지금 잡아다가 블레셋에게 넘겨주겠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삼손에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부탁해서도 될 일이죠. 이제는 정말 삼손 당신을 중심으로 우리 한번 모이겠다, 그래도 될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사 입다의 경우는, 입다는 서자 출신으로 불황자였습니다. 집안 족보에도 들어갈 수 없는 천하디천한 그런 태생이었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주세요, 그렇게 부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이렇게까지 찌질할 수 있을까 하는 정말 찌질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나? 우크라이나 백성들 보면 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투지를 가지고 그렇게 싸우려 합니까? 근데 투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잡아갈 테니 그저 반항하지 말아주세요. 반항 좀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순순히 붙들려 가주세요. 지금 굴러들어온 복을 찬다는 말이 딱 이 경우를 가리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볼 때 저는 이 모습이야말로 총체적 위기라는 말을 써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초인간적인 힘을 가진 그런 은사로 받았던 삼손, 그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은사를 보면 개인적인 원한을 풀기 위해서, 그것도 무슨 어린아이가 장난치듯이 원수를 갚는 그런 미성숙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거기다 잔뜩 겁에 질려서 우리가 당신을 적군에게 넘겨주려 하니까 제발 반항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어디에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가요? 그들 중 누구에게 정말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 보이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이렇게 불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겨우셔서라도 야, 니네들 힘들다고 뭐 소리 지르더니 막상 내가 이렇게 너희의 구원자를 세웠더니 이렇게 벌벌 떨고 있어? 정말 역겨우셔서라도 저 같으면 버리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한심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지금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게 정말 얼마나 한심해요. 지금 무기라고 잡았던 것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면 맨손으로라도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호와의 영이 한마디로 뭐 우리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입었는데, 여러분, 주변을 살피다가 겨우 붙드는 것이 나귀의 새 턱뼈를 붙들었어요. 여러분, 나귀의 새 턱뼈는 나시리는 만져서는 안 되는 시체입니다. 그거 만지면 안 돼요. 그거 만지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근데 나귀의 새 턱뼈를 잡아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싸움을 시작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영이 그렇게 강하게 임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밧줄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귀의 새 턱뼈를 잡아서 대적을 물리쳤는데 자그마치 1000명을 죽이는 대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흠이 있는 백성과 흠이 있는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뻗치셨는지요. 여러분,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그런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는데도 인간은 어리석게도 그 손을 잘 잡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정말 그 예수님을 배척했던, 오히려 조롱하고 저주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한심한 그런 백성들이고 그런 지도자,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철없는 아들을 끝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었던 탕자의 아버지처럼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보세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럼 나는 삼손보다 낫냐? 나는 삼손보다 나을까? 여러분, 솔직히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만약 저에게 삼손과 같은 그런 재능, 그런 능력, 그런 성공, 그런 것들이 다 주어졌다면 저도 타락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더 타락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 성공이 없어도 제 안에 한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저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며 전적으로 타락해 있는 존재인지를 잘 압니다.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여서 정말 아무개는 내가 쓰기에 딱 준비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 한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흠이 있는 백성과 흠 있는 삼손을 들어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 정죄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개 그것밖에 안 되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심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손길을 뻗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한심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저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나의 시각에서, 인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고 정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 또 다른 사람을, 우리 형제 자매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린 그렇게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판단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열심히 주의를 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그러다가 허물이 발견되면 때로는 내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비판하죠. 어떻게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여러분, 성경은 그런 태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로마서 14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 세우시는 권능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또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실상은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여러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삼손에게 위대한 승리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흠이 있는 백성과 흠이 있는 지도자라도, 여러분, 흠이 있는 백성과 흠이 있는 지도자라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아니, 흠이 있으신 것 당연히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이 많은 죄인이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합시다. 그리고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심에 감사드립시다. 여러분,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심에 감사가 나오면 다른 사람들, 내 눈에 좀 차지 않고 불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자임을 깨달아서 기대하며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하여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흠 있는 백성과 흠 있는 지도자라도 라는 제목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 내어 다시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